할렐루야. 네. 오늘 네 분이 발제를 하시는데 제가 처음 하게 돼서 조금 떨리는데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오늘 첫 발제를 잘하도록 그렇게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발제하는 내용은 세계 복음주의권 내에서의 상징적 성경 해석의 역사와 현황. 그래서 초대교회 예수님 때로부터 지금 21세기까지의 전체적인 그 상징주의적인 성경 해석의 흐름을 한번 개괄을 하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가서 제가 앞으로 우리 성경적인 상징주의 혹은 상징적인 성경 해석이 어떤 과제를 가지고 있고 그 과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안을 좀 드리면서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갖고 계시는 그 지금 교환을 보시면은 처음에 들어가는 말이 나옵니다. 거기 지금 30쪽에 보면은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금 상징적 성경 해석이란 무엇인가 거기 좀 보시면은 거기에 제가 두 가지 정도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좁은 의미에서의 상징적 성경 해석이 있다. 그것은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한 성경 본문에 대한 해석 방법을 의미한다. 이미 성경 본문에서 상징적 방식으로 본문에서 지금 쓰고 있는 성경에서 지금 상징적 방식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해석해 들어가는 것, 그것은 이제 좁은 의미의 상징적인 해석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넓은 의미에서의 상징적 성경 해석은 성경 본문을 일단 문자적이고 문법적이고 역사적인 방법으로 해석한 다음에 그 성경 본문이 가지고 있는 보다 충만한 의미, 그 성경 본문에 하나님께서 담아 놓으신 보다 충만하고 영적이고 또 신학적이고 그래서 그런 그 숨어 있는 뜻, 그 뜻을 밝히려는 해석 방법이 바로 상징적인 해석, 상징적인 성경 해석이라고 우리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넘어갔을 때 그 32쪽의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면은 상징적 성경 해석과 관련해서 오랜 교회 역사 동안 기독교회 내에서 큰 영향을 미친 해석법이 바로 모형론과 예표론이다. 아마 여기 지금 오신 분들은 대부분 모형론과 예표론에 대해서 이미 기본적인 지금 이해를 가지고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뭐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 광야에서 그죠 노뱀을 달아서 그 뱀을 모세가 달았을 때에 그 뱀을 바라보던 자들이 불뱀에 물렸다가 이제 나음을 얻게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3장에서 말씀하시면서 광야에서 뱀이 들렸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래서 만약에 그 민수기에 나오는 그 내용 자체만을 보고는 사실은 그것이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그 본문 자체만 분석해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본문 이면에 사실은 숨어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 당신이 직접 풀어주신 바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상징적인 성경 해석과 관련해서 우리 기독교회 내에서 가장 오래된 성경 해석 방법이 바로 모형론과 예표론이다. 그래서 모형론과 예표론으로 이제 주로 구약을 해석하는 것이 상징적인 해석 방법인데, 우리 그 33페이지의 마지막에 33페이지의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면은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지적하고 넘어갈 것은 모형론적, 예표론적 성경 해석이 상징적 성경 해석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상징적 성경 해석은 모형론과 예표론을 중요한 일부분으로 포함하되 그것을 넘어간다. 그래서 사실은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된 것을 해석하는 1차적인 상징 해석, 그 다음에 원래 본문은 사실은 상징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본문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혹은 예표론적인 혹은 모형론적인 의미를 파악해 들어가는 상징주의적 해석,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표론과 모형론을
넘어가는, 그래서 그야말로 성경 본문이 담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파고들어가는 세 번째 단계,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징적인 성경 해석의 역사에 대해서 처음에 예수님과 사도,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우리들에게 계시하실 때 상징적인 언어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셨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지금 34쪽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런 용어들이 다 사실은 상징적인 표현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본인이 상징적 언어를 사용하셨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사건들에 대해서 구약의 내용을 예표론적으로, 모형론적으로 해석을 해서 자기를 계시하는 것으로, 예수님 당신을 계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해 주셨다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상징 해석의 모범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모범을 따라서 그 다음에 우리 신약 계시를 기록한 사도들 역시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을 따랐다. 35쪽 중간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사도 바울의 예표론적인 구약 해석이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가는 그 사건을 해석하면서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단체적으로 세례를 받은 사건이었고, 그리고 광야에서 물을 낸 반석,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반석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그런 모형론적인 해석, 예표론적인 해석을 고린도전서에서 이미 해주고 있습니다. 뭐 바울만 아니라 사도 요한, 사도 베드로, 사도 마태, 그리고 신약을 기록한 모든 기자들이 사실은 예표론적, 모형론적 혹은 상징주의적인 그런 해석을 지금 성경에서, 성경 본문 자체에서 그렇게 자기들이 해주고 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사도 시대가 지나고 이제 사도들이, 요한 사도가 이제 하늘나라로 이제 돌아간 다음에 교부 시대에 와서 신약 성경에 있었던 상징주의적인 해석을 이어받았던 학파가 두 학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디옥 학파, 그리고 또 다른 학파가 알렉산드리아 학파인데, 안디옥 학파는 좀 더 이제 문법적이고 문자적이고 역사적인 해석을 강조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징주의적인 해석을 거부하거나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그 안디옥 학파에 있었던 콘스탄티노플 주교였던 크리소스톰과 같은 교부는 성경에 대한 상징적인 해석을 굉장히 활용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학파에 나오는 대표적인 신학자, 우리가 오리겐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리겐은 사실은 이제 그가 영적인 해석, 그래서 그가 이제 알레고리칼한 해석, 우리가 이제 풍류적인 해석, 이것을 함으로써 사실은 성경을 알레고리칼하게 혹은 풍류적으로 혹은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오리겐이 생각했던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그 의도는 처음에 가졌던 의도는 좋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가 성경을 해석해 나가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적인 전제,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혹은 세계관적인 어떤 전제를 통해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바람에 결국 통제되지 않은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서 그가 결국은 처음에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겠지만은 성경 해석을 한 그 결과로 인해서 이단적인 교리를 주장하게 되는,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론에서 종속론을 주장한다든가, 혹은 나중에 모든 만민이 구원을 받고 심지어 마귀도 회복되어서 완전히 회복된다는 만유 회복설을 주장하게 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물론 우리가 지금 뒤에 좀 나오겠지만 오리겐이 이제 그렇게 풍류적인 해석을 하고 그런 그 철학적인 그런 해석을 함으로써 상징적인 해석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좀 두려워하고 겁을 내게 하고 또 오해를 가지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이제 오리겐의
사실은 오류 때문에 갖고 있는 그런 상징에 대한 우리 이한수 교수님이 쓰신 용어로 공포증이라는 그런 걸 이제 나오게 되었죠. 근데 사실은 그것은 오리겐이 잘못 해석하는 바람의 문제가 그렇게 된 것이지 바르게 해석했을 때는 당연히 상징주의적인 해석이 우리 신앙적인 삶과 우리의 영성을 풍요롭게 해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그 크리소스톰과 오리겐 이후에 역시 이제 우리 교부 시대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볼 수 있는 어거스틴 역시도 사실은 상징주의적인 해석을 그가 계속 강조하면서 실행을 했고요. 그가 이제 상징주의를 혹은 예표론적인 모형론적인 그런 성경 해석을 해오면서 다만 이제 어거스틴이 그 상징적인 해석을 강하게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 그걸 활용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종말론에 있어서 무천년주의로 나갔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무천년주의라는 종말론이 결국은 요한계시록 20장의 그 천년왕국에 나오는 그 내용, 20장 1절로 6절에 나오는 천년왕국에 대한 내용을 상징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징을 어거스틴이 그만큼 강조했고 그만큼 활용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것은 좋았는데 나중에 종말론에 있어서 무천년주의로 나아가는 그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오류를 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부 시대 때까지 상당히 이제 그래도 건강하게 오리겐류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철학적이고 자의적인 풍류적 해석 그것을 제외하고 교부 시대는 상당히 그래도 건전하게 상징적인 해석, 모형론적인 해석, 예표론적인 해석이 상당히 건전하게 진행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세 시대로 넘어가면서 중세 시대 거의 1000년을 지배했던 성경 해석 방법이 바로 거기 지금 38쪽에 나오는 대로 4가지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중적 해석법이 이제 중세 시대에 지배하게 되는데 거기 이제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 의미가 첫 번째 해석이고 도덕적인 의미가 두 번째 해석이고 세 번째가 풍류적 의미, 네 번째가 신비적, 천상적 의미 이렇게 4가지 성경의 본문이 4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그런 4가지 사중적인 해석을 이제 중세 시대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세 신학자들의 그 성경 주석을 보면은 상징적으로 해석한 부분에서 상당히 괜찮은 부분들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제 중세 시대가 1000년이 진행되어 오면서 결국은 계속해서 중세 시대 동안에 교리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왜곡되고 또 교리적인 혼란이 일어나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중적인 성경 해석 방법을 통해서 로마 가톨릭이 지금까지 로마 천주교회가 지금까지 사실은 지탱하고 있는 잘못된 그 해석들을 사실은 그때 하게 된 것이죠. 자, 거기 지금 38쪽에 마지막 패러그래프를 보시면은 그들의 상징주의적 풍류적 해석이 성경적이고 정통적인 교리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고 무질서하고 자의적인 방향으로 전개되면서 성경 본문의 참된 의미를 왜곡시켰고 복음의 명료성을 약화시켰으며 동시에 비정통적인 교리들을 산출하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사중적인 해석에서 상징주의적인 해석을 하자는 그 자체, 그 의도, 그 생각은 좋았던 것이었지만 그것을 이제 전체적인 교리적인 시스템이나 우리 조직신학적인 시스템에서 이탈하고 자의적인 해석을 행함으로써 결국은 중세교회의 잘못된 교리적인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그 로마 가톨릭의 그 오류에 대해서 사실은 반발하면서 리액션으로 나온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 아닙니까? 그럼 종교개혁이 루터와 칼빈을 중심으로 한 종교개혁이 로마 천주교회의 그 잘못된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의미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성경 해석 방법을 치고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회가 성경 해석을 잘못했다는 것이 사실 우리 개혁자들의 주장인데 그래서 개혁자들이 개혁을 하면서 로마 천주교회의
그 사중적인 해석 방법, 그 사중적인 해석 방법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상징주의적이고 풍요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우리 루터와 칼빈과 같은 그 개혁가들이 그걸 치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사실은 루터와 칼빈이 좀 더 문법적이고 좀 더 역사적인 해석을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어떤 의미에서 이 시계추가 이쪽에서 또 다른 쪽으로 이제 또 넘어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루터와 칼빈과 같은 종교 개혁자들이 물론 문법적이고 역사적인 해석을 강조했지만 루터와 칼빈이 구약 성경에 대한 예표론적인 해석을 무시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루터와 칼빈 역시 구약에 대한 예표론적인 해석이나 모형론적인 해석은 적극적으로 그것을 강조했고요. 다만 이제 로마 천주교회가 풍류적인 해석과 상징적인 해석으로 오류를 범하는 것을 종교개혁자들이 보았기 때문에 상징적인 극대주의, 좀 더 적극적으로 성경을 상징적으로 해석해가는 부분에 대해서 루터와 칼빈은 사실은 좀 조심하면서 신중을 기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루터와 칼빈이 어쨌든 특별히 모든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된다는 그런 대전제를 루터와 칼빈이 여전히 견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40쪽에 나오는 대로 청교도 시대 때에 와서 루터와 칼빈의 신학적인 통찰을 이어받았던 16세기와 17세기 혹은 18세기까지 이어지는 청교도 시대에 사실은 상징적인 해석이 굉장히 풍요로워지는 그런 그때 사실 굉장한 황금기를 한번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복음주의권 혹은 개혁주의권에서 우리가 굉장히 그 모범으로 생각하는 청교도 신학자들의 상당수가 성경에 대한 상징주의적 해석, 예표론적 해석, 모형론적 해석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것 사실을 우리가 조금 이번에 역사적으로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거기 그 청교도들 중에 윌리엄 길드머, 토마스 테일러, 사무엘 매더, 그 다음에 이제 벤자민 키츠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우리 이한수 교수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실 것 같고요. 조나단 에드워즈 역시 뉴잉글랜드가 낳은 최대의 청교도 신학자라고 불리는 에드워즈 역시 굉장히 적극적으로 예표론과 모형론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게 된 걸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41쪽에 벤자민 키치가 청교도 시대의 상징적인 해석을 집대성했다고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조나단 에드워즈가 모형론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성경을 그의 제 구속사에서 그리고 모형론적인 저작을 통해서 모형론을 혁신적으로 확장시켰습니다. 42쪽에. 그래서 모형론을 성경 해석을 넘어 역사와 자연의 영역에 적용시키고, 그래서 구약이 신약의 모형인 것처럼 자연 세계는 영적 세계의 모형이라고 주장하면서 에드워즈가 다양한 모형론적 저작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 18세기, 그러니까 16세기, 17세기, 18세기에 이 청교도의 그 참 위대한 그 청교도적인 신앙 운동에서 상징과 예표와 모형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상당히 부흥을 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18세기에 와서 18세기 계몽주의가 시작되면서 또 19세기 자유주의가 유럽과 미국의 신학을 지배하면서 사실은 상징적인 해석이나 혹은 예표론적인 해석은 또다시 핍박을 받게 되고 또 묻히게 되고 또 무시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19세기에 와가지고 19세기에 와서 이제 다시 복음주의 신학권에서 상징주의적인 해석이 부흥되는데, 이때 이제 19세기와 20세기 초반까지 오는 과정에서 가장 큰 어떤 역할을 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최대 켈빈주의와 개혁신학의 최고의 신학자라고 불리는 헤르만 바빙크. 네, 바빙크, 우리 그 카이퍼와 월필드와 바빙크 3대 칼빈주의 신학자라고 불리는 그 바빙크 화란의 이 개혁교회학을 통해서 그가 예표와 모형에 대한 아주 적극적인 강조를 했던 걸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다 충만한 의미를 그가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 프린스톤의
게르하르더스 보스 같은 성경학자가 역시 강력한 모형론적 예표론적 성경 해석을 주장하게 되었고요. 바빙크와 보스와 더불어서 스코틀랜드의 패트릭 페어번 같은 신학자, 그 다음에 44쪽에 잉글랜드 출신의 앤드루 죽스 같은 그런 신학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설교의 황제라고 불리는, 그죠? 설교의 황제, 그 시대의 대표적인 설교자였던 영국의 찰스 헤돈 스펄전 같은 그런 설교가들 역시 성경에 대한 예표론적 해석을 아주 강력하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재밌는 것은 이제 45쪽에 나오는 대로 그 스펄전이 해석하는 것 중에서 마라의 쓴물에 나무가지를 꺾어 놓은 사건에서 꺾여진 나무가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석하는 상당히 적극적인 해석을 스펄전이 지금 내어놓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스펄전의 그 설교를 읽어보시면 굉장히 예표론, 모형론, 또 상징적인 해석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와 있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세기와 21세기에 와서 그러면 서구신학계에서 어떤 상징적 해석학의 흐름이 있었냐. 그래서 모형론과 예표론에 있어서 서구신학계에서 부흥이 왔는데요. 그때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그 루이스 존슨, 45쪽에 루이스 존슨 같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레온하르트 고펠트, 네, 이분의 책은 지금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G.W.H. 람프라는 사람, 그 다음에 프랜시스 폭스, 그 다음에 에드워드 앨리스, 넘어가서 우리 48쪽에 리처드 토마스 프랜스, R.T. 프랜스라고 하는 신약학자, 2012년에 작년에 돌아가신 분이고요. 그 다음에 리처드 데이비슨, 49, 50쪽에 가면 후건버거, 그 다음에 현재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G.K. 빌, 시드니 그레다누스, 그리고 빌헬름 피셔 같은 제가 10명을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 10명의 학자들이 특별히 20세기에 와서 예표론과 모형론을 아주 강력하게 주창하고 또 새롭게 회복하는 그런 부흥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상징주의적인 해석이라는 것은 예표론과 모형론을 포함하지만 예표론과 모형론을 넘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는 의미에서 좀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또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극대주의적 관점에서 상징을 해석한 학자들이 이제 거기 제가 4분을 지금 소개를 해놨습니다. 그게 뭐야? 첫 번째가 케빈 코너, 53쪽에 케빈 코너라는 분은 호주 분입니다. 호주에 계신 분인데 호주 멜버른시에서 펠로십, 웨이벌리 크리스천 펠로십의 담임 목사를 했던 분인데 이분은 오순절주의 신학자고 이분의 종말론을 보니까 이분은 종말론이 세대주의였습니다. 어쨌든 그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을 가진 오순절 신학자인데 이분이 그의 대표작 상징과 모형에 대한 해석 Interpreting the Symbols and Types라는 이 책에서 성경적 상징주의 해석학을 상당히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우리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상징적 언어, 상징적 사물, 피조물, 그 다음에 상징적 행동, 상징적 숫자, 상징적인 이름, 상징적 색깔, 상징적인 방향, 상징적 장소, 모세 성막과 상징, 계시록의 상징, 그 다음에 모형적인 원리에서 모형의 언어, 그리스도 중심적 원리, 모형적 인물들, 모형적 직분들, 모형적 제도들 이렇게 해서 아주 상당히 서구 신학적 관점에서는 상당히 깊은 차원으로 상징주의를 전개하고 있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우리 54쪽에 역시 오늘 우리 함께한 우리 제임스 조던 박사님께서 우리 그 Biblical Horizons Ministry라는 그런 연구소를 통해서 거기서 성경적 상징주의, 성경적인 세계관, 또 성경적인 상징주의를 지금까지 주창해 오고 계시고, 특별히 이 조단 박사님이 상징적 극대주의를 계속 지창해 온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54쪽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는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인간과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다는 세계관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비롯해왔고, 동시에 성경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본문이 가지고는 본래 문법적 역사적 맥락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을 넘어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의 계시사 전체의 맥락에서 본문이 연상하는 상징의 의미를 밝히는 총체적, 입체적 해석을 강조해 왔다. 그래서 상징에 대한 억측을 피하기 위해 조직신학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역설해 왔다. 그래서 조단 박사님이 그렇게 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단 박사님과 친구이면서 그 제자인 피터 라이트하트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분 역시 지금 현재 그 성경적 상징주의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그렇게 상징주의를 지금 주창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서구 신학계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신학계에서는 그럼 어떻게 상징주의 운동이 진행돼 왔나? 아시아 신학계에서 제가 네 사람을 지금 예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6쪽의 워치만 리. 뭐 여기 우리 계신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분들 워치만 리의 책을 뭐 한 권 정도는 다 읽어 보신 줄 압니다. 워치만 리가 한국 교회에 상당히 깊은 영향을 미쳤고요. 지금 워치만 리는 미국에서도 그의 저작이 영어로 번역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사실은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워치만 리의 신학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아주 극단적인 삼분설, 극단적인 삼분설이라든가 또 워치만 리의 그 종말론에 있어서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이라든가 몇 가지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치만 리의 신학은 그래도 정통에 우리가 가깝다고 보면서 이 워치만 리 역시 모형론적이면서 예표론적이고 상징적인 해석을 적극 수용해서 유월절, 속건제의 다른 방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같은 그런 아가서 주석 같은 이런 것들을 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워치만 리의 이제 동료이자 친구였던 위트니스 리, 굉장히 이제 논쟁의 대상이 됐던 인물인데, 위트니스 리가 이제 지방교회 운동을 미국에서 이제 주창을 하면서 이 위트니스 리 역시 굉장히 그 상징주의적인, 굉장히 극대주의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위트니스 리와 지방교회에 대해서는 이제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이제 이단으로 혹은 사이비로 계속 우리가 정죄를 해왔고요. 최근에 미국의 플러 신학교하고 크리스천 리서치 인스티튜트의 행크 헤너그래프 소장이 이단성이 없다라는 또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지금 이게 사실은 신학계에 지금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위트니스 리가 이제 상징적인 극대주의로 성경을 해석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제가 읽어봤을 때 상당히 그 인사이트가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건강한 상징주의를 넘어서 풍류적이며 알레고리적인 해석으로 나아가면서 정통적인 해석과 사이비적 해석 사이의 경계선에 위치하고 있다. 사실 우리 정통적인 그 조직신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해하기가 어렵고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걸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58쪽에 위트니스 리에 대한 마지막 제 결론이 뭐냐면, 위트니스 리의 상징적 성경 해석에 대하여 계속해서 이단 논란이 생기는 이유는 그가 정통적인 조직신학의 틀 속에서 성경을 해석하지 않고 조직신학의 틀을 벗어난 자의적인 해석을 감행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특별히 이제 위트니스 리의 삼위일체론을 좀 제가 이렇게 검토해 봤을 때, 좀 하여튼 넘어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관점이고, 어쨌든, 위트니스 리는, 상징주의, 극대주의적인 상징 해석이 어떤 오류로 갈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황창기 박사님을 한 분 제가 여기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제임스 조던의 성경적 상징주의를 국내에 소개하기 위해서 책과 논문을 많이 저술하셨고, 대표적 저술에 성경신학이란 무엇인가, 예수님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이해 같은 그런 책들을 우리 황 박사님께서 해오셨고,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우리 성경적 상징주의에서 우리 한국에서 자랑으로 여기는 우리 이광복 목사님께서 그동안 약 30년 가까이 성경적 상징주의를 외로운 싸움을 거치면서 지탱해 오시고 주장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온 대로 그 59쪽에 지난 27년 동안 통합계시록 신학과 생기설교 신학, 상징해석 신학의 체계를 세워 오셨고, 800여 권의 저술과 그다음에 단순한 모형론과 예표론을 넘어서
성경 전체에 대한 상징적 극대주의 관점에서 성경 해석 작업을 수행해 왔고요. 거기 몇 가지 특징들 요소 첫째, 둘째, 셋째 좀 참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목사님의 그 상징 해석 신학에서 그 마지막 59쪽에 첫째, 신구약 전체를 예수님 초림, 예수님 재림, 예수님 신앙의 세 가지로 봐야 한다는 관점, 그리고 예수님으로 볼 때 기준이 모호해지는 위험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신 부분, 그다음에 둘째, 성경의 언어는 우리 60쪽에 상징적 어담을 규정하고 따라서 역사적 문법적 해석은 뚜렷한 한계를 가진다는 점, 세 번째, 이 시대가 상징 시대임을 고려할 때 예수님을 드러내는 성경 해석이 시대를 깨울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점이라든가, 신구약 성경 전체를 예수님으로 볼 수 있게 하는 원리를 다루면서 모형과 상징을 구별하고 있고, 특별히 다섯 번째, 성경의 상징 해석 5가지 특별 원리를 우리 제공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통찰력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광호 목사님에 대한 내용은 우리 이한수 교수님께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실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논자가 보기에 이광복 목사님은 서구신학 전통에서 문면이 내려온 상징적 해석 전통을 이어받고 있고, 벤자민 키치와 조나단 에드워즈 그리고 리처드 데이비슨, 제임스 조던의 기본적인 통찰에서 유사성을 보여주면서 모형과 상징을 구별하고 상징 해석의 5가지 특별 원리 등을 제시함으로써 서구신학계의 상징 해석보다 더 진일보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상징적인 성경 해석이 앞으로 어떤 과제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어떤 우리가 미래를 우리는 이제 그려가야 하는가. 저는 오늘 이제 4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중점적으로 강조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문법적인 우리 61쪽에 문법적 역사적 해석의 바른 역할을 확인하자라는 것입니다. 성경 해석을 우리가 3단계로 본다면 먼저 문법적인 해석이 있고, 두 번째가 역사적인 해석이 있고, 세 번째가 신학적 해석으로 가는 단계가 있을 때 문법적이고 역사적인 해석이 반드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 그것이 그리고 문법적 역사적인 해석이 또 어떤 역할을 하는가. 특별히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문법적 역사적인 성경 해석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정통적인 교리가 확립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통적인 교리가 확립될 수 있다는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 61쪽 마지막에 보니까 문법적 역사적 성경 해석의 바른 자리와 역할에 대한 확인인데, 많은 사람들은 상징적 성경 해석을 주창하는 자들이 문법적 역사적 성경 해석을 무시함으로써 성경 본문의 바른 의미를 왜곡시킨다고 오해한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 단순한 오해요 기우일 뿐이다. 상징적인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문법적이고 역사적인 해석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해석 과정을 거치지 않고 상징으로 바로 들어간다는 것은 결국은 이단적인 해석, 오늘날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그런 이단들이 하는 해석으로 결국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문법적인 역사적 상징적인 해석을 추구하는 것이 문법적이고 역사적인 해석을 거부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무시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일단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되겠다는 것이 필요하고요. 62쪽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법적 역사적인 성경 해석만을 통해서도 기독교의 정통 교리의 체계가 확립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문법적 역사적인 해석의 의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법적 우리 그 두 번째 상징적인 성경 해석의 필요성과 유익성에서 왜 상징적인 해석이 필요하냐면은 문법적이고 역사적인 해석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계가. 그러니까 거기 62쪽에 2번의 첫 번째 그 패러그래프. 그러면서도 문법적 역사적 성경 해석은 상징적 성경 해석의 준비 과정으로서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사실 또한 면밀하고 철저하게 논구되고 확립되어야 한다. 그래서 첫째, 그 63쪽에 성경 본문에 대한 문법적 역사적 성경 해석의 단계에서 멈출 경우 모든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더 풍부하고 충만하고 숨겨져 있는 영적인 신학적인 의미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을 문법적이고 역사적인 해석하는 것으로만 그치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수건을 쓰고 구약을 수건을 쓰고 보는 거죠.
그래서 수건을 거두어 버리고 벗어버리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나아가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사실은 우리가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통을 누리게 되고, 성도 개인이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고 성화되고, 또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자라나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법적 역사적 해석으로만 끝나야 된다라든가 그것으로 성경 해석이 모든 것이 다 완결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미숙한 주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성경에서 상징적인 해석을 부분적으로 제한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결국 상징적인 극소주의자와 상징적인 극대주의자 간에 이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뭐냐? 상징적인 극소주의라는 것은 뭐냐면은 신약 성경 본문에서 예표론적으로 상징론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그 본문만, 그 본문에 대한 것만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그 외에 다른 본문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자. 그러니까 신약 성경 본문에서 신약 성경 기자들이 혹은 예수님이 예표론적으로 모형론적으로 해석해 놓은 그 부분만 우리가 예표론적으로 상징주의적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바로 상징적 극소주의자거든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석하면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예표론적 모형론적인 그 부분, 신약 성경이 해석하고 있는 부분에만 우리가 관심을 갖자고 한다면은 그것은 제가 말씀하고 있는데 65쪽의 맨 앞부분에 나오는 대로 안정감을 주는 장점은 있습니다. 안전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신약에서 예표론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그 부분만 그냥 집중한다면. 근데 그것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결국은 이미 신약 성경에서 예표론적으로 상징론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 놓은 이유는 우리가 그 신약 성경 기자들이 그렇게 해석해 놓은 그 본을 따라서 거기에서 발견되는 원리를 사실은 모든 성경에 적용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거기서 그냥 신약 성경에서 기자들이 기록하고 있는 그 부분에만 집중한다면 안정감은 있지만 성경이 우리들에게 계시해주고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그 총체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국은 무지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극소주의자들은 요한복음 3장에서 광야에서 장대 높이 들린 놋뱀을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에 대한 모형과 예표로 해석한 부분을 상징적 해석의 신뢰로 인정하지만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고, 예를 들어 우리 여호수아의 라합이 그 이스라엘이 쳐들어올 때에 라합이 걸었던 그 붉은 줄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고 예표한다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극소주의자들은.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서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준비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또 다른 순양이 대신 드려지는 그 모든 전체적인 과정을 통해서 그려지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구속 사역,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창세기 22장의 그 정말 아름다운 그림, 그 그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참 구속의 대속의 진리에 대해서 결국 인정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극소주의로 머물기 때문이죠. 창세기 37장 이후로 요셉의 생애가 나오는데 요셉이 사실은 비하의 과정을 겪었다가 그죠? 야곱의 사랑받는 아들이었던 요셉이 비하의 과정을 겪어서 감옥에까지 들어갔다가 승부의 과정을 거쳐서 바로의 그 오른편에 앉게 되는, 그래서 그 요셉의 비하와 승부의 과정이 예수님의 비하와 예수님의 승부의 과정,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예수님이 겪으신 그 영광의 과정을 사실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예표적인 그림인데 그 사실 역시도 상징적인 극소주의자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우리 그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실 때 그때 짐승이
잡혀서 피 흘렸다는 사실, 바로 그 아담과 하와, 그 사건도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예표의 모형이고, 뭐 너무나 다양한 지금 예표 모형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표와 모형으로 혹은 상징으로, 예수님에 대한 상징으로 해석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부분에서 극소주의의 길은 우리가 갈 수 없다. 바로 그것이 저의 신념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극대주의로 가야 된다. 그러면은 신약 성경이 예표론적으로 상징주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그 본을 따라서 우리가 구약의 모든 본문에 대해서 더 나가서 신약의 모든 본문, 성경 전체의 본문에 대해서 상징적인 해석을 가할 때 극대주의적으로 가는 상황에서 극대주의로 갈 때 문제가 없지 않은가? 극대주의로 갔을 때 극대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 본문을 왜곡시키고 성경 본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위험이 없지 않은가? 위험이 있지요. 있습니다.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어떻게 통제해서 어떻게 적절하게 통제해서 극대주의의 길을 가되 자의적이고 왜곡된 해석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정말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정말 영적으로 풍성한 의미를 누리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느냐. 바로 그 적절한 통제의 길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사실은 지금 가장 이 상징주의 해석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적절하게 통제된 길을 감에 있어서 아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우리 66쪽에 보면 앤드루 죽수나 위트니스 리 같은 사람들이 결국은 통제되지 않은 길을 감으로써 결국 교리적인 이단에 빠지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극대주의로 가는 데 있어서 극대주의로 가면서 어떻게 통제할 건가에 대해서 우리 이광범 목사님이 주장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신앙과 예수님의 재림으로 봐야 된다. 기독론적 집중을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저는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그래서 그 상징적 극대주의의 무질서와 자의성과 왜곡을 막을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면서 제임스 조단 박사님 67쪽에 계시사 전체의 맥락에서 본문이 영상하는 상징의 의미를 파악하는 방식, 그리고 완성된 정경의 전체 맥락에서 연상되는 상징의 의미를 파악하는 방식 역시 통제의 좋은 방식이라고 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제가 한 가지 또 제안을 하는 것은 바로 조직신학의 전체 체계에 의해서 통제되는 극대주의로 가야 된다. 그래서 신론, 인간론, 기독론, 성령론, 구원론 모든 조직신학의 모든 체계를 총체적으로 활용해서 극대주의적인 해석을 적절하게 통제할 때에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준비해 놓으신 보다 영적이고 풍성한 성경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68쪽에. 그래서 논자는 상징적 극대주의를 수용하는 상징적 성경 해석의 길이 세계 복음주의 신학계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여러 방향들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건강하게 걸어가기 위해서 문법적 역사적 해석의 바른 자리와 한계를 확인하고 상징적 해석의 필요성과 중요성과 유익성을 인정하고 상징적 극소주의를 넘어 상징적 극대주의로 나아가면서 그것의 정당한 이유를 확인하고 나아가야 정당한 이유를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상징적 극대주의의 길을 가되 정통 조직신학과 성경적인 교리의 전체에 의해서 적절하게 통제해야 된다. 아까 우리 김지찬 교수님께서 상식을 활용해야 된다는 것도 상당히 좋은 제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성경의 본문을 더 열어주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극대주의가 적절히 통제될 때 그걸 통해서 우리 개인이 영적으로 더 성숙하고 더 성화되고 또 교회가 더 성숙하게 됨으로써 정말 하나님 말씀이 갖고 있는 정말 무한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무한대의 그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조금씩 더 깊이 천착하며 그걸 통해서 더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그리고 그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성화되고 교회가 더 성숙하게 되는 놀라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